영적 전쟁을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흑암의 세력, 마귀, 더러운 귀신,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치는데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우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승리하며 이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으로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엉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가 욥을 참소했어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기를 욥만 건드리지 말라. 나머지는 이렇게 허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질 때 환경이 안 좋을 때 엉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가 욥을 공격했어요. 욥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리고 쳐버렸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 절대로 엉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엉망하지 아니하니라. 힘들고 어릴 때 욥은 뭐였어요? 첫 번째 된 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엉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엉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더라도 욥은 절대로 뭐냐면 엉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 서로 뭐하지 말라? 서로 엉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엉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 회복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예, 그 자세를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경영도 이루신 분이에요. 욥기 42장 2절을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2절 개역 한글. 예. 주께서는 뭐 한다고요?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9장 4절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욥기 9장 4절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니라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냐고 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영어 성어로 보게 되면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이라 써 있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먼저 1단계 뭐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확신하며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1서 5장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바로 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욥기 42장 4절 5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서는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본문 말씀 42장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죄가 없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면요, 요한 1서 8절부터 10절 봅시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벌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그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참 중요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우리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1절 보게 되면 뭘 다 없애버리면 양과 소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욥의 그 양과 소를 다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뺏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리스라는 건데 이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도 인본적인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이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벨과 카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마귀는 욥의 뭐를 다 뺏어버리냐면 소와 양을 주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훔쳐가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과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불치병을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문둥병이나 좋지 않은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예 사탄이가 교묘하게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거든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 단계의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하는 것은 바로 번제예요. 예,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보호하라고. 근데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기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 여러분들 영적 예배, 여러분들 몸을 산제물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제사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2장 8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달과 나만 사람 소박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예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탄 교모에서 욥을 하여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바로 그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명령하여 다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사, 바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욥기 42장 10절을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할 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갑절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한 농촌 마을에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참 드물어요. 근데 일본의 한 농장에, 한 마을에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어요. 가수원을. 근데 그분은요, 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 가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수원에는 1,000그릇 정도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열매가 다 익어가고 아주 잘 익었어요. 막상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누구인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한 벌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이상한 벌레를 잡으려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착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을 치고 벌레를 아주 소탕하려고 했지만 그 벌레들은 더 뭐냐면 과일을 더 먹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직 단 한 가지만 빼놓고서,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은 날 그는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밤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가수원을 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수천 마리의 새들이 그 가수원에 온 거야. 새들을 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뭐냐면 그 이상한 벌레들 다 없애주라고 했는데 밤새 기도했는데 뭐냐면 새들이, 엄청난 새들이 날라와서 그 새들이 뭘 하냐면 그 이상한 벌레들 있잖아요. 그것을 몽땅 다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식간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그 과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안전하게 과일 열매들 다 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10절에서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용서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모르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이 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크면 승리의 영광도 큰 겁니다.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한 이 6단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 승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갑절로 회복하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는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나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도와줄 때 말씀을 보내서 도와주시거든요. 한번 시편 107편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1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언 16장 20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오늘 선포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해야 됩니다. 상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이 성경 말씀, 이 언약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형통해요.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29장 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된 그 7가지의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일터를 잃어버렸습니까? 재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십시오. 이제 2021년이 10월달 지나면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지금부터 올해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10월, 앞으로 15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을 여러분들 기도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갑절 이상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